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비교적 짧고 마리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많은 주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어떠한 메시지에 주목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끝나고 있는 거죠.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가, 어떻게 수태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저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누가복음만 묵상합니다만은 언제나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에는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저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저작으로서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 피정복민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정복자의 수도인 로마까지 전파되어서 결국은 영적인 정복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거를 신학자들은 줄여서 누가행전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누가행전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앞부분과 사도행전의 앞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좀 짧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질문은 사가랴의 질문과 그다지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느냐는 말과 거의 큰 차이는 없죠. 그 똑같은 질문이 주어지는데 천사의 대답이 조금 다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과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듀나미스, 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천사 가브리엘의 말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주어지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교회의 모태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주어지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게 되었다. 이게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 메시지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마리아는 아무래도 어린 처녀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10대 소녀죠.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사가랴에게처럼 바로 그렇게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너희 말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렇게 아들까지 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 예루살렘이 로마를 정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지 않았고 높은 자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자죠. 예루살렘의 제사장 사가랴는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사렛 처녀 마리아가 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보다 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계층이나 사회적 높낮이 같은 것은 다 무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길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것 하나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만 보시면 앞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아 보일 수 있죠. 별것 아닌 존재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한 명의 어린 소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녀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작은 자, 무능해 보이는 자, 별것 아닌 존재,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나 자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결국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능력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참으로 주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